안녕하세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누구나 당신에게서 실망했어 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말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실망했어 라는 말을 듣는 것은 별로 상관없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그리 기분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참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실망하는 이유는 그 무엇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몇몇 교회들이 일제강점기에도 멈추지 않은 예배를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서 멈출 수 있느냐며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계속해서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교회들이 그렇게 욕을 먹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또 교회는 이러이러하면 안 된다는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무엇인가를 향해서 또 누군가를 향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도자나 목사와 같은 성직자, 또한 가까운 배우자나 친구, 또 자녀들에게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대상이 우리의 기대치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모습을 보일 때는 쉽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우리의 모습에 또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보고 싶은 건 과연 나 자신을 향한 나의 기대치는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남들을 향한 기대치는 있지만 과연 우리 자신을 향한 기대치는 어떨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을 향한 기대치는 의외로 아주 낮거나 생각해보지 않았을 때가 더 많은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향한 기대치의 근거가 잘못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자아 존재감이 또 정체감이 땅에 떨어져 힘든 시간입니다.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느 때보다도 이 모든 것이 어려워 우리 스스로 존재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때가 우리 정체성의 기준, 우리 기대치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꾼 훈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재정, 직장, 비즈니스, 관계, 모든 것 다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온전한 그 기대치의 근거가 회복되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긴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룽옥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듯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특별한 해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던 그때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시간 이때 하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여호와의 성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과 같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의 삶에 또 현장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성민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성민이라 첫 번째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털을 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여호와의 성민으로 내가 지상에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굳이 죽은 자를 위하여 몸을 베며 눈썹에 그 이마털을 미는 것과 여호와의 성민을 연결하셨을까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곧 자해하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눈썹 사이에 이마털을 밀지 말라입니다. 당시 이 행위들은 슬픔의 행위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의 전형적인 행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이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내기를 했을 때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자들이 아무런 응답이 없자 마지막에 몸을 자해하는 장면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이 감동을 해서 자기들에게 응답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눈썹 사이에 이마를 미는 행위는 죽은 자를 위해 자기의 신에게 애도를 표하는 행위인데요. 그렇게 하면 신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죽은 자를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눈썹 사이에 이마에 털을 민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에 대한 이런 애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죽음 이유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심각한 두 번째 문제는 우상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자기 몸을 상하고 눈썹 사이에 이마털을 미는 죽은 자를 위하여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민과 연결시킨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를 단순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의 생명과 생명 이외의 모든 것이 누구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정의해 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민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한 자이고 또한 그럼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죽은 자의 죽음 이유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상에게 절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보고 싶습니다. 내 삶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혹 사람에게 가지 않는지요? 혹시 내 삶의 자리를 바꾸기 위해 돈에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 내 삶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 세상 사람들처럼 그 무엇에 기원하고 빌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민은 하나님의 속한 자로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다 여호와께 속한 성민과 같이 그 속한 자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하는 동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서론을 3절에서는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가증하다는 말을 토에바라고 쓰는데요. 이 뜻은 지독하게 미워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토에바라는 단어가 신명기뿐 아니라 구약의 여러 곳에서도 기록됩니다. 때로는 음식에, 때로는 옷에, 때로는 어떤 행위에, 때로는 어떤 장소에, 그리고 신명기 2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남자가 여자의 옷을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도 가증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가증하다고 표현했을까? 구약에서 가증하다는 단어가 쓰일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가증하다는 단어가 쓰였던 그 사람, 그 땅, 그 행위, 그 무엇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가능성이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곧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질 가능성 혹은 끊어졌을 때 가증하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서 해석해 본다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 창조해 놓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가증하다고 하시는 것들, 또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들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서는 왜 부정하다, 가증하다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그것들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런데요, 그것이 그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부정하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동물 자체가 부정하기보다 그 동물들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동물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영어의 cut, 자르다는 말의 어원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구별하다라는 뜻의 거룩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자르는 겁니다. 자르는 삶이 거룩의 삶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하시며 그것을 끊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끊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가증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 본다면 우리 믿음의 삶은 가증한 삶이든지 거룩한 삶이든지 이 두 삶이 내가 무엇을 끊어낼 것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무엇을 끊어내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내 인생에 끊어내시겠습니까? 누구에게는 분명하게 좋은 것, 누구에게는 분명히 아름다운 것일 수 있지만 내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 가증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의 성민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아니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그 거룩의 삶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음식에 대해 가능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흔드는, 그 흔들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증한 것을 찾아보아야 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여호와의 성민이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성민의 삶을 온전히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내 인생에 가증한 것을 끊어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 가운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행하며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녁 7시 반 수요 다락방 워십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